자, 오늘 또 목요 우리 큐티팀 오늘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2절 43절까지 우리 큐티 할 건데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보세요. 주제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과 예수의 증언. 그러니까 이 말 보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죠. 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증언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토픽 하나만 가져도 오늘 34절에서 43절의 내용은 어떻겠구나 우리가 이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34절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본문 해석은 영어 우리가 큐티를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그 understanding the text라고 본문 이해하기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인터프리트라고도 뭐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understanding the text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자, 본문 이해하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너는 여기에 누구예요? 예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이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그런데 너는 인자가 뭐 자꾸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빛은 누굴까요? 이 빛 예수님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해왔는데 1장에 보면은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랬죠. 말씀 안에 빛이 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있을 동안 다녀서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말씀이 없으면은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은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빛이 없는 자는 그 가는 곳을 뭐예요? 그 가는 곳.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질문이 되어지는 건 그가 누구냐? 그 가는 곳, 인자? 그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뜻도 있어요. 이런 의미의 뜻도 있다. 자, 그러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 그러니까 인자가 가는 곳이냐? 아니면 어둠에 다니는 자가 가는 곳이냐? 문맥상 문장을 보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는 곳,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어둠에 사는 자들은 어디 가는 걸 모른다. 그가 가는 지옥을 모르고 있다. 음부라는 곳을 모르고 있다. 캄캄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다.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말씀이 있는 동안에 뭘 믿어라? 빛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뭐 하셨다? 숨었어요. 왜 그랬어요? 잡히면은 이제 때가 돼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미리 죽을까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뭐 겁쟁이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알았는데 무슨 겁은 겁이 있어요. 자,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을 사람은 뭐가 있어도 안 믿는다. 표적이 있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저녁에 봤나요? 그 20년 동안 왼쪽 귀가 완전히 상실당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남편한테 뺨을 한번 귀싸대기를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때 이제 귀가 한쪽이 나가버렸대요. 그런데 기도받고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전화 끊지 말고 또 해봐. 그리고 왼쪽으로 바꿨더니 왼쪽에 소리가 들리더라. 나도 아주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막힌 기도 여신다. 예, 저는 뭐 늘 그런 경험하면서도요. 그렇게 참 본인이 했다니까 혹 이분이 이렇게 또 착각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자, 여러분 그런 표적을 뭐 이렇게 행하는데도 이걸 못 믿는다면은 이건 뭐죠? 바보. 뭐죠 또? 바보 또. 예, 뭐 천치? 38절 봅니다. 나는 그 소리 안 했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이제 말씀했다는 거죠.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가 말했으면 이사야 어디에 있겠어? 이사야 성경이 있겠죠.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그 이사야 성경에 53장 1절 그 다음에 29장 14절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가 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인용.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속해서 39절을 봅시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못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다시 있을때 40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것도 역시 같은 그 이사야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시는 분이 왜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왜?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마음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또 믿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 알아봐야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해서 하는 거죠. 자,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누구일까?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해요.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녀 이 소리 못하고 살고 있잖아. 안전자매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이 얘기 해요? 네. 다시 그러나 관리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니라고 드러나게 나 예수 믿는다 이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이 출교 그때 당시에 이 출교는요 그 공민권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공민권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어져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남들에게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죠.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처음부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안자매니 누구에게나? 얼른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안 물어봐가지고 말도 안 했다. 아니 내가 밝혀야지. 누가 물어봐? 밝혀야지. 자, 민선이 집사님은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어? 이기선 있어 없어? 그냥 다녔던 것 같아. 그 이민정은? 저도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네. 그 이제 식기도 할 때 네. 그거를 처음에 사실 못했어요. 그게 조금 네. 자, 그런 게 다 있어. 이런 거 있어.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던 것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못했던 것도 드러나게, 내가 기도하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뭐 가정에 그 제사가 있는 집안들은 정말 원치 않게 드러내면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지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뭐 안 믿은 것처럼 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다. 자, 그러면은 이런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 무서움, 공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이 뭐 있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43절.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믿지 못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누구예요? 관리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 영광을 더 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욕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말해서 혹시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을까 염려,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은 좀 창피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사람의 영광, 남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러나 여러분, 나는 무시당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 어디에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 해왔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Are you the Christ? 그러니까 No, I a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Who are you? 그랬어요. 넌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뭐요?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어요. 자기를 낮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성경을 막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다 풀이하고 결론은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를 얘기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 너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나 아니야. 그러면 넌 누구야? 나는 그분보다 먼저 왔지만은 그분은 내 먼저 계시던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흥해야 되지만은 나는 쇠해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었던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야 돼요. 목사도 그래야 돼요. 자기를 감춰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다?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얘기가 공부에서 1등 했다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이 모습에 반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단락을 한번 나눠보죠. 단락. 무조건 이제 14절이 34절. 34절이 단락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또 어딜 것 같아요? 37. 자, 37. 두 개로 이렇게 단락 나눠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나눈 건 34, 그 다음에 37, 지금 이제 안지연, 그 다음에 민선유, 이기선은 이렇게 42로 했거든요. 근데 37절에는 뭐예요?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 온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줬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34절에서 몇 절까지 가는 게 낫겠어요? 30, 40, 1절까지 가는 게 낫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그리고 42절을 분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그 34절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땅에 영원히 있다고 그랬는데, 인자는 왜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는 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분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빛이 있는 동안에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근데 이제 왜 믿지 못하느냐? 37절에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다. 그러니까 34절에서 41절까지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도 되고, 그 다음에 42절로 두 번째 단락으로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단락.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나는 이제 34절에서 36절까지 해서 첫 번째 단락으로 했고요. 요약을 해보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 말씀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이런 의미로 하나를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두 개로 요약을 했는데 37절. 이렇게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누구냐? 그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요, 이사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셔서 인치셔야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멀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이제 42절을 그러나 이제 반전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42절을 37절 이하로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은 42절도 세 번째 단락으로 만들 거냐,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세 번째 단락으로 해서 42절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관리인 중에 믿는 자가 있으나 이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드러내지 못함은 바리새인들 눈치 때문에 그렇다. 눈치요.
자,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걸 하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래서 42절 하나를 단락으로 해서 세 번째 단락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다. 좋겠다. 나눈 것이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포함시킬까 했는데요. 가끔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묵상은 그럼 뭐냐? 42절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가 드러나지 못하면 43절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발견은 뭐냐? 믿는 자가 드러나지 못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제가 아마 회개를 했던 것은요, 옛날에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남 앞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기도를 못하고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회개하고 창피해서, 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내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못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그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개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평생 회개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벌써 내가 한 50년 전 일인데, 50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50년 전에. 그러니 그걸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종해야 돼요. 결단은 뭐냐? 믿는 자가 드러나지 못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자. 조금 말이 이상하죠. 믿는 자가 드러나지 못한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자. 그게 더 낫겠죠. 그게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참 문장이 나도 좀 시원찮네. 이해하십시오. 보시는 분들, 들으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 또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내가 그렇게 조금 띨띨해요. 자, 적용.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되게 적용할? 믿는 자가 드러나게 못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려면, 이것도 조금 얘기 못한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처음처럼 조금 나도 좀 잘못도 하고 나도 실수도 해야 되지. 자, 성경을 기준하여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당당하게 눈 감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회식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술 마시면 안 돼요. 또 맥주 놓고 홀짝홀짝 마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전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고기청 임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 어떤 목사님이 다리가 땡긴대요.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년 반 됐대요.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지금 밥 먹다가 그럼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아멘 그래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 의자 하나 놓고 발 올려봐 해 보니까는 발이 짝짝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진짜 예수 믿어요? 웃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예수 믿어요? 그럼 웃어. 성도들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은 웃어. 왜? 가당치 않는다는 거죠, 목사. 난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웃으면서 개면적하게 내 마음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할 걸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님 이 다리에 정상으로 온전하게 치료하고 통증이 가시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한 10초 정도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옆에서 뭐 눈 뜨고도 보기도 하고 다른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쳐다보고 식당 아줌마가 주방에 있다가 쳐다보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어때? 그랬더니 괜찮는데? 괜찮는데? 아니 괜찮는데가 뭐야. 믿고 기도받았으면 나섰다고 고백을 해야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달 지났어. 얼마 전에도 목사님 나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으니 어떻게 여러분 식당에 밥 먹다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그 식당에 또 갔네. 새벽에 밥 먹고 아침 먹으러. 근데 또 옆 사는 목사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자꾸 요 뒤에 뭐죠? 뒤에 심줄 이게 뭐 땡겨요.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왜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래요. 왜? 기도받고 싶어? 기도해주면 좋지요. 그래 그럼 또 한번 해봐. 그 식당에 가서 또 두 번째 그랬네. 여러분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다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다고. 아니 안 났으면은 그건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 하는 건 지 믿음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그랬어요. 나는 망신을 당해도 예수는 드러내자. 그렇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안 났으면 나는 망신 당하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도해 주는가 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못해서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가 안 나타나. 여러분 진짜 이거 해봐.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아프다면 병원 가자 하면 붙들어 여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예수 믿어? 어디가 있어? 한번 해봐. 그럴 때 저 해봤어요. 내가 해봤다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그 자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저를 통해서 왜 신유의 역사가 이렇게 늘 나타나느냐?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치료받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많이 치료받지 않아도 돼. 왜? 병원에 가서 입원해도 안 되고 아니 그 김명자 집사님은 20년 동안 병원에 다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짜리 뭐죠? 보청기 사줘가지고 나는 그거 끼고 다녀서 나는 야 저 할머니는 맨날 음악 들으냐고 내시벨을 끼고 멋쟁이다 난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보청기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끼워보니까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내가 끼워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냐면 첫날에 와가지고요 뭐 할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니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요 이 교회에 왔는데요 오자마자요 목사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혔어요 그러더라고. 와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충남에 붕에 갔더니 어떤 그 할머니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어. 예수 믿으려고 나왔어.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양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잘 시부렁거리세요? 그러는 거야. 참 목사는 잘 시부렁거린가 봐. 그런데 3년 후에 내가 다른 교회 붕에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할머니 그때 세 분 나왔는데 이분 그때 나한테 잘 시부렁거린다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3년 만에 집사 땄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 듣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는 망신당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고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분만이 오직 존귀를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망해도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좀 가난하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고난당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될 건데 그런 날이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